자, 3주 전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요, 이 설교와 대칭점에서 짝이 되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본래 제가 직접적으로 전하려는 제목은 있었는데요, 너무 직접적이어서 조금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맞춰서 좀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원래 정하고 싶었던 제목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성령이시랍니다. 줄인다면은 내가 아니요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 설교 제목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니라, 이거하고 그래서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내 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론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에 대해서조차도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 이것은 그의 철학의 출발점이자 또 철학을 전개하는 핵심적인 사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줄곧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양에서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동서양의 가르침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자, 그를 생각해 보면은 그는 자기가 잘 모른다는 것, 자기가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렇게 인정할 만큼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자연계시,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자연계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연계시의 최대치로서 자신의 한계는 알았던 사람이었지만 특별계시의 은총이 그에게는 없어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 수조차, 조금이라도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훌륭한 종류의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조차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속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 정도는 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내가 영과 혼과 몸으로 분류된다는 그 나의 구성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렇게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삼분설이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십시오.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내 속을 한번 함께 들여다본다면요, 내 속에서 생각의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첫째로 내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놀랍게도 보다 깊은 나의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잊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작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거론하면은요, 첫째, 내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좀 더 표현하자면은 혼적인 내 생각입니다. 지정의로 이루어지고 작용하는 나의 이 정신적인 생각들입니다. 두 번째로 보다 깊은 곳에 내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의 혼적 생각들은 수많은 잡념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잡념들을 제거하게 되면 깨끗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깨끗한 심령이 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깨끗해졌을 때, 거룩을 추구했을 때 내 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맑은 나의 영의 소리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생각은 순전함으로 말미암아 옳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깨끗한 영이 일으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들리게도 들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요, 그러나 들리지 않게 들려지게 되는 내적인 음성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영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생각과 구별됩니다. 완전히 내가 아니라 나의 외부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싶지 않으시자는 겁니다. 준비되고 싶어지죠. 그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집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마귀에게 나에게 생각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에게요, 마귀가 자기 뜻대로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충동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주입받았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는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마귀가 나를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자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또 그 결론을 응용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상대방을 똑바로 분별해야 함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정도 이상으로 막 화를 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아내가 나한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요 내 아내 속에서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분별해 내자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엇인가 지금 충동질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에게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면요, 아내의 인격과 아내가 충동질 당하는 그 마귀의 생각이 집어넣어주는 그 악한 생각의 작용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내를 대적할 것이 아니라 아내를 충동질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자식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을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인격과 자식을 충동질하는 그 어둠의 영을 분리해서 상대하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요, 내가 아니라 성령이니라,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방어하는 자세가 아니라 공격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요, 우리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이 되게 만듭니다. 수세가 아니라 공세할 수 있게 합니다.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는 압도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시라. 성령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 내가 이처럼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행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본다면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를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말하는 대목이 바로 조금 전에 구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읽어드리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래서 그 결과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로 건너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이들 뿐이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나에게 적용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찌 이들 뿐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나간 신앙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신다면요, 하나님께서 나 대신 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경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두 번쯤 이상은 다 해보셨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비록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저도 그 한 가지 사례가 떠올랐는데요, 벌써 한 1년 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시간도 벌써 잊어버렸어요. 저희 셋째 아이가 이제 동초등학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 언덕바지를 이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한번 몰입하면은 다른 거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집에 뭐 꿀 발라놨는지 정신없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언덕바지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로 앞에 자동차가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딪힐 찰나에 다행스럽게도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은 것이 차 바로 앞에서, 차도 갑작스럽었지만 차도 멈췄습니다. 그래서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턱 걸려서 브레이크가요, 그래서 거기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굴렀어요. 얼마나 큰일 날 뻔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한 군데도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행히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천만다행이라고 말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꾸만 생각이 드는 것이, 그때 천사의 도움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켜주셨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났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도 모르는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 실력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서신을 전하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자, 1장부터 살펴보신다면은 현대 여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어지러운 문제점들을 대거 표출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직접 세웠고 멀리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얼마나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런 호소를 하려고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아직 믿음이 그렇게 장성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혼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수많은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아주 어지럽고 때로는 더럽고 혼탁한 생각들, 그 생각들을 분별할 수 없는 아직 영적으로 무력한 입장이어서 그 혼탁한 생각들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또 마귀가 또 충동질까지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손쉽게 놀아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현주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한다면 문제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까? 가정과 직장, 자기가 속한 곳에서 이렇게 행할 것입니다. 자, 그 속에는 자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의 선한 생각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또 밖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생각들이 분별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이라 이렇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요, 이와 같은 참으로 믿는 자로서 바람직한 바, 추구하는 바가 그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혹 10분 양보해서 선한 생각이 그에게 일어나고 올바른 영적 작용이 일어나더라도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섞여 있는 마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섞여 있는,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했었습니다, 양신 역사. 성령과 악령이 함께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양신 역사의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도록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장성한 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위치, 악한 자가 두려워 떠는 자.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바울을 흉내내서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마귀도 그의 정체를 알고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악한 마귀도 두려워 떨 수 있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자의 단계로 우리 모두가 장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신자의 모습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쭉 본다면, 요약한다면요, 자신도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또 놀랍게도 500의 문도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도 몸소 배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 일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기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도 없노라. 참으로 사도 바울은 절절한 사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과 같은 진실된 신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약한다면 그는 살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자였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가장 극렬하게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모습이 놀랍기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스스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말씀 1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승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와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함께요. 내 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가실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0절을 찾아왔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이죠. 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요, 10장 18절부터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제자들이 끌려갔을 때에 제자들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당국자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두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몸소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분명히 알기를 주님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즉 내가 아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되시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비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빌 존슨 목사님이란 분을 거론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분의 저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이 책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됐습니다. 예수님 자신부터가 이렇게 사셨노라고 그가 강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도 이 땅에서는 신성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사셨다고 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스스로 제한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주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리면요, 주님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도 자의적으로 스스로 행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방식으로, 들어서 행하는 방식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무력한 인간이 되셨습니까? 왜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해야만 옳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무력한 자가 되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요한복음 3장 33절입니다.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너희도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으뜸 가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증언을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이 한 절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의 전기문이 이렇게 간단하게 네 줄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으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요점인데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처럼 살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을 저는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 속에서 그분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길은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단순하고 아주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기도로 내 영혼이 주님과 교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수많은 혼적인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이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온갖 중독의 위험성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들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서 나를 깨끗이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세대들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특별히 생각할 때 오늘날의 이 중고등부 청소년들은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지 않고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온갖 악영향을 끼치는 이 매체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등의 영상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잔인한 게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자,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행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혼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나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험성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찌 청소년들 뿐이겠습니까? 중고등부 뿐이겠습니까? 청년들, 장년들도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생각들이 나에게 옵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산란시킵니다.
죄와 이렇게 노출된 상태에서, 죄의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태에서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올바르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혼란한 마음 자세로는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도 그 전주간, 전전주간 계속 이어지는 시간들에서도 늘 마찬가지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만은 수많은 흉악한 뉴스들이 국내외에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거론한다면요, 300여 차례나 스토킹을 한 30대 남성이 20대 전 직장 동료 여성을 지하철 신당역에서 무참히 해쳤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속되는 뉴스를 보니까 그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참 이 사실이 더 큰 충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하게 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자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 LA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음식점에서 어떤 유명한 이 래퍼 가수가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와 함께 식사하고 음료를 마시려고 이 가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음식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은 시간과 장소가 그 시간과 장소의 정보가 그 사진에 같이 수록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지금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다고 올렸더니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그 사진을 본 거예요. 실시간으로 보고 그 음식점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금품을 뺏으려고요. 그런데 총을 들고 간 것입니다. 금품을 순순히 줬으면 좋았으련만 안 주겠다고 실강의를 하는 동안 총을 그 자리에 쏴서 즉사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뉴스입니다. 얼마나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것을 또 절실히 느끼는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마귀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멸망시키고 타인을 해치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경계선상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물러설 수 없는 위치에, 선택지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이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준비시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